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죠. 바깥에서 뜰 안으로 들어오는 뜰문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문이죠. 이 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런 문이죠. 그런데 그 문은 기둥이 5이라, 그리고 받침은 놋이라 오늘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5으로 만들고 받침은 놋으로 만들라. 기둥을 5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둥 5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일생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서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도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안 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총회가 모여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느냐 말으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많은 논란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방인들도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멍에가 되려고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도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그럴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아니다, 저희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바로 이 기둥 5을 세워놓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지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해서 이상해서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그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뭘 명령하셨습니까? 백성들은 그 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돌격하여 죽여버릴까 한다. 그러니 산에 오르지 못하게. 모세만 부르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 먼 하나님, 쉽게 말하면 백성들하고는 너무 거리 먼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는 한 가운데 성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한편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거하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12지파가 거하게 돼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러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고,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그러니까 이 기둥 5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받침은 놋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심판. 우리 인생들은 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자는 심판받아 다 사망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둥 5을 만들고 그 기둥 받침은 놋으로 만들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을 만들 때 성막 널판 밑에 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은으로. 다 은으로 만들라 했는데 이 문 기둥만큼은 놋으로 받침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조각목 같은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인생들인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거기에 금으로 덧입혀진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 되어졌다고 했는데 이 기둥은 놋으로,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놋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놋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어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을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둥이.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어떤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이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선언을 하죠. 한 사람 누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인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사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 사망이 임했으니까 다 사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값으로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누가 대신 지고?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내가 이제 사망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놋받침 위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게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어디에? 십자가에다.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무슨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힌다고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받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받침을 롯으로 만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이 성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제사장들만.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밖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들어가잖아요. 다 지금 성전에 나오잖아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제사 제도를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누구만?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 삼았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제사제도가 필요 없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는 이 성소의 문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백성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는 누구만, 제사장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요. 그렇죠? 그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 그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 오늘 지금은 누가 해요? 우리 각자 개인이 하잖아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얻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제사장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다 했는데, 잠깐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 한번. 이게 이제 무늬는 이제 수를 놓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기술이니까 그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네 가지 색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뜰문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그렇게 네 가지 색실로 만들어졌는데,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청색인데, 이 청색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로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죠. 예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던 것을 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입으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죠. 지난번에 성경 취재할 때에 십자가 위에 무엇이라고 써붙였느냐고 그랬더니 다 못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라고 써붙였다고요? 뭐라고 써붙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자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홍색이 있는데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왕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휘장.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성, 죄 없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든 이 성전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은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 어제도 누가 책을 하나 보내서 받아봤더니 재림예수 구인회인데 구인회. 옛날에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1992년인가 교도소에서 죽었는데 그 파들이 나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림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책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참 지금도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구나. 죽어버린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교도소에서 죄 짓고 감옥 가서 죽은 사람을 갖다가 재림예수라고 믿고 있구나 하고 웃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가 설령 안 죽고 산다 할지라도 죽겠지만 반드시 죽겠지만 안 죽고 산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반드시 죽겠지만 설령 안 죽고 산다 할지라도 이만희 믿어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